어느 날 큰 교회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술에 만취한 사람이 이제 교회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아마 문이 닫혀 있는지 막 문을 막 흔들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그 교회 관리 집사님이 달려와 가지고 막 막는 거예요. 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하신 분이 막무가내로 막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막 신랑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관리 집사님이 그분한테 묻는 거예요. 왜 들어가시려고 그러냐? 왜 들어가시려냐고 물으니까 그 술 취하신 분이 그래요. 하나님 만나러 왔다. 그러더만 그 소리를 듣고 우리 관리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분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유머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 계셔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주부터 에스더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더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신구약 66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 책이 바로 유일하게 에스더서예요. 그런데 성경 정경으로 되어졌고 우리가 성경으로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느냐? 아니에요. 그 어떤 책보다도,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뭐 연극 무대 같은 데서 무대에 있는 배우들 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면 배우들만 보지만 그 배우가 연기를 하기까지는 뒤에서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무대 뒤에서 열심히 움직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열심히 손발을 움직이시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서를 읽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매주 매주 전체 1장에서 10장까지 읽으시면 좋고, 그렇게 못 하신다면 지나간 걸 읽으시면 돼요. 오늘 2장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올 때는 1장부터 다음 주는 3장 설교할 거니까 3장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렇게 겹쳐서 한 10번 정도 읽으시면 아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이름은 없지만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에스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에스더서의 가장 큰 주제가 있어요. 뭐 신학적인 주제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섭리예요. 섭리. 그런데 그냥 섭리가 아니고 무슨 섭리라고 그랬어요?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데 기막히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섭리라는 뜻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섭리는 제가 사전을 보니까 라틴어로 프로비데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견, 사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프로라는, 영어 프로라는 말은 미리, 앞서,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단어와 비데레가 이렇게 합했어요. 비데레는 뭐냐면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보다, 앞서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앞서 못 보잖아요. 그죠?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앞서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섭리. 미리 앞서서 보시는 거.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내 섭리가 있는데, 내가 섭리했는데, 이런 말을 안 통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게만 필요한 단어, 프로비던스, 영어로 프로비던스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앞을 미리 다 보고 아시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 그러니까 우연처럼 일어나는 사건들, 일들, 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 심지어는 부정적이고 좋지 않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1장을 봤습니다. 1장에서 지금 에스더 전체가 느헤미야나 에스라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페르시아 왕국에서 큰 잔치,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무려 며칠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네, 180일. 여러분은 성경을 안 읽으셨다는 증거가, 그래서 꼭 앞에서부터 다시 읽으세요. 1장부터 다음 주는 3장까지 꼭 읽어오시고 그렇게 겹쳐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4절에 보니까 무려 잔치를 180일, 6개월 동안을 아주 성대하게, 대충 한 게 아니라 무한리필로 최고의 만찬을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준 것처럼 어마어마한, 영토가 어마어마해요. 중동 지역을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크냐면 주를 127주로 나눠가지고 총독을 두어서 관리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아하수르 왕이 무려 180일 동안을 성대하게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잔치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왕이 7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7일째, 마지막 7일째 되는 때에 갑자기 이 왕이 술에 막 만취가 된 상태에서 아마 사람들 앞에서 왕후,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물론 왕후 중에 미모가 뛰어나지 않는 사람은 역사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르 왕이 사람들 앞에서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왕후도 여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 그 고대 문화 중에 여성이 남성들만 모여있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드문, 거의 금지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더구나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왕후가 간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후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술 취한 상태에서 아니 내 말을 거절을 해?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게 1장의 일이에요. 1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왕궁의 잔치가 180일 동안 열리고 왕이 술 취한 일, 또 왕후를 부르는데 왕후가 거절한 일, 거절해서 화가 나가지고 왕이 왕후를 그냥 그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악한 일이고 좋지 않는 일들, 이런 사건과 일들이 하나하나 쪼개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마치 조각을 퍼즐을 맞히듯이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할렐루야. 아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심지어는 악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것이고, 그 왕후가 폐위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등장시켜요? 에스더가 등장되는 거. 그게 2장입니다. 2장. 왕후가 폐위됐기 때문에 새로운 왕후가 간택됐는데, 이게 에스더가 간택이 된 겁니다. 자, 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서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요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 그러면 1장하고 바로 연결됐기 때문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바로냐?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적으로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1장의 3절인가요? 보면은 아하수르 왕이 제위된 지가 3년째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된 지 7년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시간적 간격이 4년의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왕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 대부분 점령을 했는데, 그 당시 이 주변국을, 그런데 그리스만 잡지 못했어요. 그의 아버지 다리오 1세도 그리스와 전쟁 치르다가 패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충격으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 아하수르 왕이 아버지 원수 갚겠다 해가지고 무장해가지고 이 4년 기간 동안에 2번의 큰 역사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해전이 있었고,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고, 또 육지에서도 육전이 있었는데 완전히 페르시아 제국이 패해버립니다.
완전히 뭐 거의 몇십만이 군대가 갔다가 뭐 1,000명, 2,000명도 안 남을 정도로 완전히 패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한 내용, 전쟁에 대한 얘기가 영화로 나온 게 예전에 300인가요? 뭐 그런 영화 있죠. 그게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한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4년 동안 이 전쟁이 큰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르 왕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얼마나 좌절했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런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자존심이 뭐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1절에 나온 거죠. 1절. 그 후에 전쟁에서 패하고 자존심 다 뭉개지고 이 상태에서 생각난 게 누구였을까요? 왕이 4년 전에 패했던, 생각해 보니까 그 왕후가 와스디가 그래도 지혜로웠는데 내가 그 말 들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후회감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때 내린 패의 조서와 이런 것들을 그때서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여기 생각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후회했단 말도 있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다시 복귀시킬까 이런 생각도 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감정 따라 결정하면 안 돼요.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할렐루야. 흥분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술 먹었으면 술 먹고 바로 자면 되는 것이지 왜 왕후를 불러요? 그러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막 분노하게 되고,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막 화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은 이성을 잃게 되고 분별력과 판별력을 잃게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감정 따라 사지 마세요. 산 순간 후회할 거예요. 바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성숙한 사람, 어떤 공동체의 리더들은 감정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되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는 자가 나라를 뺏는 것보다, 얻는 것보다 낫대요. 이 말은 감정 따라 하면 안 돼. 지금 아하수르 왕이 막 분노한 상태에서,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막 분노한 상태에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왕이 와스디가 생각난다 이런 생각했을 때 그 신하들이, 눈치 빠는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당시에 조서를 내렸던 신하들, 와스디 복귀 조짐이 딱 보인다? 왕후가 복귀하면 자기들은 죽는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뭐 눈치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2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의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하더라. 왕이 약간 이 와스디 생각나 좀 했을 때 눈치 빠른 신하들이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빨리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하면서 그건 잊으시고, 전국에 이 8도에 127도의 지방관들한테 명령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으게 하소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왕의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좋네 하고 허락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왕후를 이 성경에 보니까 왕후를 삼는 것이 아니고 5절부터 보면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니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누구를 등장시켜요? 성경은 모르드게를 등장시켜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지금 소개하는데,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먼저 소개하는 게 뭐라고 먼저 소개했냐면, 도선 수상에 있는 누구요? 한 유다인.
그리고 그 뒤에 지파 얘기하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유다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나는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모르드게를 소개하는데 이 성경 기자는 유다인 중에 한 사람,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람, 이 유다인이라는 걸 먼저 소개했다는 건 뭐냐면, 비록 모르드게는 포로의 신분이지만 유다인의 정체성을, 그 민족의 정체성과 유다인의 신앙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그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어쩌면 에스더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더라는 인물을 키워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키워내지 않았어요. 그냥 키워내지 않고 유다의 신앙, 야의 신앙,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유다인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고, 그 신앙을 에스더에게 그대로 전해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의 성경 기자는 모르드게를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의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자기 딸같이. 그러니까 아마 에스더의 부모도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끌려왔겠죠, 포로로. 그래서 일찍 죽게 됐어요. 그 상황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고아가 됐는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다는 거죠. 자기 딸같이 양육을 했다고 얘기해요. 무슨 양육을 했을까요? 불쌍해서 밥 먹여줬을까요? 그것도 했겠지만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민족의 그 정체성과 그리고 신앙심을 확고하게 가르쳤다는 거, 그리고 그 증거가 이후에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에스더의 그 삶을 통해서 보면 드러나게 돼요. 저는 여기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상 교육 시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신앙 교육입니다. 믿음 교육이에요. 세상 교육 필요해요. 시킬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시키십시오. 그러나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교육이에요. 믿음 교육, 신앙 교육. 할렐루야. 성경의 이 신앙 교육은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렇죠. 이 모르드게는 잘은 모르지만 양육했다는 이 의미 속에는, 자기 자녀처럼 양육했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 교육 시킨 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 여러분, 이미 포로로 된 지 70년이 지났어요. 애국에 가서 70년 살면은 그 나라 사람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자기 민족성 다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유다인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는 법 가르쳐 줘야 되죠. 기도하는 법 가르쳐 줘야 되죠. 큐티하는 법 가르쳐 줘야 되죠. 예배 어떻게 드리는 법 가르쳐 줘야 돼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없어서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예배 드리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요. 거의 그대로 따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더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태어남에 관한 책에 보면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일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를 교회에 데려가거나 주일학교 예배에 보내는 것만으로 이 모두를 충분히 이겨내고 자녀들을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 교육법을 다룬 책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조언이 있다. 부모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우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저는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아멘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신앙의 가치관을 못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냥 자녀들한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러나 여기 불변한 사실이 있으니 강고나 SNS, 대다수 학교, 교사 등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암암리에든 노골적으로든 우리 자녀들에게 너만의 진리대로 살아라와 같은 사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서 그들을 교화시키고 있다. 너만의 진리대로 살아라. 네 감정대로. 예?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인정해 준다고 하면서 교육을 안 시켜요. 신앙교육이 안 시키니까 그래,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가치관대로 네가 판단하고, 예? 너만의 진리대로 너만의 감정대로 살아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길러내지 않는다면, 아니 그 앞에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길러내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빚어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교육 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자기들 마음대로 암암리에 노골적으로 교화시키는 겁니다. 인터넷이 그 불량 유튜버들이, 늘 보고 있는 유튜버들이 그게 빠져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맘대로 살아, 너만의 진리대로 살아라. 우리는 우리만의 진리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라는 거죠. 할렐루야. 부모들이 조금 크면 자녀들이 뭐 하면 말도 못해요. 무서워서 얘기를 못해요. 이탈할까봐, 어디로 나갈까봐. 아니에요. 부모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잘 키워야 돼. 신앙교육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우리 결과적으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알지만은, 모르드게가 일찍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저는 유다인의 신앙 정체성을 확고하게 심어줬던 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 양육했다는 거. 그래서 에스더서가 기록되어졌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야만 됩니다.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더. 뭐 예배 드리려면 드려, 말라면 말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다른 건 몰라도 철저하게 그거부터. 그게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이 무너져요. 이렇게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다시 8절부터 오면은 이제 왕이 조서와 명령을 발표해서 전국에서 지금 왕후 후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끌려오게 돼요. 자, 8절, 9절 보시면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왔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에스더가 스스로 원해서 온 것은 아닌 거예요. 이 수동형이거든요.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모르드게에 의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뭐 이끄심에 의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에스더도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많은 전국에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한 최소 400명 정도가 127개 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들이 이 궁으로 왔다, 이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궁녀들을 관리하는 내시 중에 헤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헤게가 특별히 에스더를 좋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죠?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곳에서 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궁에 들어가면서 모르드게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한 가지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이에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여러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인 중에
왕후가 된다면 그건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고, 더구나 다른 신을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고 있는 이 유다인 중에서 왕후가 된다?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인지 궁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절대로 네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마라. 그것만큼은 항구하라. 나중에 에스더가 왕후로 됐을 때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만큼은 지켜냅니다. 철저하게 지켜내죠.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나 또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뭐 심지어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자기의 직분을 얘기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바르게 생활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신분을 얘기해놓고 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교회 욕하고 막 무슨 일이 있을 때 보면은 심지어 굳은 일을 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린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안 나을까요? 그죠?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행동은 완전히 다르게. 한번 따라해봐요. 차라리 말하지 말자. 그러면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말을 했다면은 그에 걸맞는 언행을 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막 자기는 막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생활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거 말하지 않아도 그분의 행실을 보고 그분의 언행을 보고 인품을 보면은 참 특별하다. 혹시 뭐 교회 다니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네, 사실은 어느 교회 권사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은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해놓고 그냥 막 그러면 그건 옳지 않다. 지금 에스더도 자기의 그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출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에스더는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보들과 함께 1년 동안 자기 몸을 관리하고 소위 왕후가 되기 위한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얼마나 에스더가 열심히 또 성실하게 잘했는지 보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돼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맨 끝에 보니까 모든 보는 자가 사랑을 했더라. 사랑을 받더라. 보는 자마다. 에스더 얘기입니다.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거기 말씀 보니까 내시 회계가 정해준 대로 규칙대로만 했어요. 뭐 에스더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 궁에서 치열한 정치를 하지 않았겠어요? 막 뇌물을 쓰고 우리 딸 막 해줘라. 여러분 뭐 요즘 저는 잘은 모르지만 뭐 미스 코리아들 뭐 발표하면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막 그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예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미스 코리아 뭐 최근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보면 TV 보면 다 예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뭐 같은 미용실에서 성형을 했다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27개 도에서 400명의 미인들을 다 모아놨으면 기라성 같은 고위 관리들 딸들이 다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고아의 이방 민족 유다인의 딸, 돈은 없죠. 무슨 뇌물 쓸 게 뭐가 있겠어요? 기껏 양아버지 같은 삼촌은 궁에서 문지기로 있고, 그러니까 무슨 뇌물도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그를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아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 참 좋다. 그런 거 있잖아요. 끌리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 가면은 자꾸 뒤로 가고 싶어. 저분 가까이 가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같이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 사랑받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에스더는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결과대로 왕에게 드디어 간택이 된 겁니다. 이 당시에 이 400명 중에 한 명씩 왕이 부릅니다. 딱 준비된 사람을 부르면 하룻밤을 보내고 나면 왕이 마음에 들면 그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 후로는 끝입니다. 별궁에서 평생을 지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궁에 있는 궁녀들이 이게 비참하거든요. 이제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왕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과 하룻밤을 보내고 거기서 다시 부르지 않으면 끝나는 거였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어떻게 했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이게 하신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17절을 이렇게 더 실감 있게 번역을 했어요. 왕은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말했다. 어떤 궁녀, 어떤 처녀보다도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그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매료되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전혀 뭐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왕의 마음을 쏙 빼버리는 그런 한눈에 반하게 만드는 에스더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전혀 일하지 않았거든요. 드러나지 않았는데 왕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일들, 조각조각 그런 일들, 그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딱딱딱 맞추는 거죠. 심지어는 악한 일도 선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악한 일과 악한 일이 부딪혔는데 그곳에서 또 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하게 지금 만들고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이렇게 왕으로 간택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2장 끝무리쯤 보면 21절부터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모르드게가 궁전 문지기로 있을 때 그 내시들 2명 이름까지 거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죠. 2명이 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그 궁 문지기에 있었던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야, 왕을 죽이려고 한다 해가지고 왕이 그걸 알게 되고 그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왕이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고 궁중 일기에다가 기록만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처리를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이고 왕을 살린 일이기 때문에 상급은 물론이고 높은 벼슬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모르드게도 그걸 드러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왕도 그냥 궁중 일기에다 쓰고 끝내버립니다. 뭐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일이 나중에 저 6장에 가면은 어느 날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궁중 일기를 살펴보는데 아니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신하한테 불러서 내 목숨을 건져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상을 줬냐 물으니까 상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나중에 그에게 상을 베푸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또 주님 일을 헌신하다 보면 그런 일 있죠.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도 뭐 축복해 주지도 않고 그냥 묻혀버린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일 있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밀히 섬기자. 은밀히 섬기는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밀히 섬길 때 하나님은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은밀히 섬기는 일, 누가 알아보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뭐한다?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밀히 섬기는 일이 말아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를 정도로 많이 섬기다 보면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지금 모르드게 섬겨놨지만 큰 일을 해놨지만은 그냥 싹 지나가고 몇 년 후에나 돼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때 바로 그때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벼슬을 주고 막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큰 위기가 있을 때, 나라가 하만의 그 음모에 때는 구하지 못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섭리 미리 보시고 계획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선합니다. 끝이 좋아요. 할렐루야. 끝이 좋습니다. 악한 것도 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그러므로 안 좋다고, 여러분 생각처럼 안 된다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다고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대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끔 우리가 심어놓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바쁘게 손이 움직이면서 일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거.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은 섭리신앙을 믿는 겁니다. 항상 선하게, 항상 좋게 이루시는 것. 만약에 기독교가 죽음으로 끝나버렸고 부활이 없다면 그건 생명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섭리를 믿는 것은 부활의 신앙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 앞에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